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흰 보좌 즉 최후의 심판과 생명책. 사탄은 무적행에서 1000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도 미혹하는 자로서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적행에서 풀려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1000년 왕국이 끝난 후에 사탄을 무적행에서 잠깐 풀어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죠.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리고 이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종말을 초래하게 할 것이다. 곡과 마곡의 수요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수가 바다에 몰려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최후 전쟁 때 사탄의 미혹을 받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자녀들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곡과 마곡,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의 결말이 어떠한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소멸한다. 이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난 후에 이루어질 흰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 크고 흰 보좌가 있다.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간 데 없더라 그랬어요.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의 권능과 영광, 거룩한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앉으신 심판자는 누구신가? 그 위에 앉은 자,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랬거든요.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산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이전에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 휴거 혹은 개인적인 죽음, 반드시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백이죠.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외되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 방향은, 소망은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멸관을 받아 가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키고 자신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 사명을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으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이전에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과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인류 마지막 심판인 천년왕국 이후에 흰 보좌 심판에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이기는 자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의 심판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건 여섯째 인을 떼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같죠. 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서 보았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더라.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서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곳까지 땅에 떨어진대요. 운석이 떨어지는 거예요. 행성이.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과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더라.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때 모습과 같죠. 이런 땅은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는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과 피조물의 종말에 당할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모두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죠. 로마서 8장 21절 이하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은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바다. 종노릇하는 참된 자유를 얻는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언제나 죄악에 대한 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회복에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 의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죠.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다.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모두 심판의 대상이네요. 인류의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심판의 보좌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고요. 동서고금, 높고 낮음, 유명한 자나 몽원 자나 모두가 다 마지막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소유한 존재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 사망에 처한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으로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고 계시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생각과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분명하죠. 구원과 생명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데 또 죄로 죽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따라서 육체 생명이 있는 동안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20장이죠.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구원과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죽은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불신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심판의 근거, 기준은 무엇인가?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는 거죠. 보호자 앞에 펴있는 책, 그 생명책.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첫 번째 책은 하나님 앞에 펴있는 이 책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죠. 다니엘 7장 10절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천사들의 모습과 하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기록한 것이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있더라. 인간의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또 다른 책이 펴 있었다. 그 생명책이다. 이 생명책은 인간의 행위가 기록된 책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겠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은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것을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신다고 합니다. 주목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를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셨다가 돌아와 보고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 말씀하신 거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겠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만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두 책, 즉 인간의 행위가 기록된 책과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구속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사이에는 인간의 행위와 믿음의 관계, 믿음과 행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행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구별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분리될 수 없어요, 사실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물론 인간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로마서 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럼 행위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성전을 짓게 하셔서 그곳에 가서 동물의 제물을 드려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구약에 열어놓으셨고요. 이것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 나가 죄를 회개하고 보혈로 씻음 받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를 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죄를 버리고 용서받는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행위가 기준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가르침은 이신득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럼 야고보서와 좀 대치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로마서의 가르침과 야고보서의 가르침이 서로 대치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전에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왔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말씀 지켜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악의 유혹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를 깨닫고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말이죠. 듣지 못한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로마서 2장 14절 이하에 잘 나와 있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율법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무엇이 되느냐?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율법이 없어도 그것이 자신에게 율법이 된다.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겠죠.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것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래서 이 바다는 매장되지 않은 시체가 있던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해요. 땅에 매장되지 못한 죽음은 바람직한 죽음이 아니라고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바다에서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부활하여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망과 음부, 이것은 죽음의 영역이죠. 죽음은 죄악의 결과와 형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죽음을 순전히 파멸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혹은 장래 고통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음부에 해당하는 헬라어 하데스죠. 중간 상태에 있는 영혼들이 거하는 장소를 나타내기도 하고,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음부 하데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위롭지 못한 자들이 죽은 후에 가는 곳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더라.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를 들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무덤과 동일시되기도 해요. 불의한 자들이 죽은 후에 가는 곳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절에서 의인화된 사망과 음부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사망과 음부를 지배하시며 통치하십니다. 바다, 사망, 음부가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준다는 것은 신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심판하실 때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육체로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는 다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기록한 책대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재판장 앞에서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위와 말들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사망과 음부 즉 불신자들이죠. 악을 행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 거하는 것이 사망과 음부인데, 여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이것을 바로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습니다. 육과 영으로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로,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생명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인데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만드셨으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육체의 죽음, 사망이 다가왔고 그 죄로 인해서 영의 죽음,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었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육체로 한번 태어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면 육체로 한번 죽고 그 다음에 영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 이 힘보호자 심판 앞,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버려져 그 영혼이 유황과 불못에 타는 곳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잖아요.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어요. 영체니까. 그래서 육체가 죽은 상태는 사망과 운부, 지옥에 일시적으로 갇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유황과 불못에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불신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육체 죽음을 의미하는 첫째 사망과는 달리 오직 불신자들만이 겪는 죽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들은 둘째 사망이 주관할 수 없다고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은 불못과 동일시되고 있죠. 불못은 일반적으로 지옥을 의미하는 게헨나와 같은 의미를 가져요.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게힌놈에서 비롯된 것인데 게힌놈은 예루살렘 성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예루살렘 성에 쓰레기를 태우는 그런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골짜기를 살육의 골짜기다. 이곳에서 몰래 우상 숭배하면서 인간을 희생 제물로 드려 불태운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었죠. 불과 하나님의 심판이 연결되어서 흰놈의 골짜기,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 인식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게힌놈과 같은 의미를 지닌 불못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심판과 그들의 최후의 멸망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태우던 곳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진다는 거죠. 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쓸모없는, 가치 없는 존재가 되더라.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좋은 인생, 나름대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데요. 영원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하여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이죠. 재물을 주로 섬기고 삶과 가치를 재물에 두고 살아요. 우리 삶의 가치와 목적은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치와 사랑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다 불 속에 던져진다.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에요.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 가운데서도 버려지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름 부른다고 해서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도 둘째 사망에 처하는 불못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로 되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주님 모른대요. 그럼 그 이름이 지어진 거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알고 인정하시는 자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너를 모른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긴 불렀어요. 목사도 됐고 재직도 됐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계시록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은 뭐예요? 흰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 이 계시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우리의 미래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고 천년왕국 이후에 미혹받은 자들 또다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일어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장면, 흰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더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둘째 사망에 처할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둘째 사망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예수님의 자제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 주님 앞에서 의에 멸류관 영원한 생명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